2월 15일 오늘 통독 본문은 민수기 3장부터 5장입니다. 레위 지파를 가문별로 계수하고 그들의 직무를 구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첫 아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에 대해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어지는 5장부터 8장까지는 행진의 질서를 확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내적이고 외적인 채비를 갖추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함께 머무는 곳에서의 정결과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동행하는 길을 위한 내적인 정결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여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오직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3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맏아들 나답, 그 아래로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이들은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위임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규정에 어긋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들이 아들 없이 죽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이 살아있는 동안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라. 그들을 아론에게 맡겨 그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 일을 수행하여 회막 앞에서 아론과 온 회중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성막의 모든 기구를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아올 때 성막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전적으로 아론을 위해 일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그를 밀치고 들어오려고 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어머니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모두 죽여 없애던 때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그들은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의 수를 조상의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가문별로 마흘리, 무시다. 이는 가문별로 살펴본 레위의 자손이다. 게르손은 림니 가문과 시므이 가문의 조상이다. 이들은 게르손 가문으로 알려졌다. 그들 중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뒤편 서쪽에 진을 쳤으며 라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그들을 이끌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 회막 입구를 가리는 막,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입구를 가리는 막, 여러 가지 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고핫은 아므람 가문과 이스할 가문과 헤브론 가문과 우시엘 가문의 조상이다. 이들은 고핫 가문으로 알려졌다. 그들 중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8,600명이었다. 고핫 자손은 성소를 맡았다. 고핫 자손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으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이 맡은 일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 예식에 쓰는 성소의 물품과 휘장,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레위인의 지도자들과 성소 맡은 이들을 감독했다. 무라리는 마흘리 가문과 무시 가문의 조상이다. 이들은 무라리 가문으로 알려졌다.
그들 중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6,200명이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쳤으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그들을 이끌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은 성막의 널판과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성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이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책임지고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장막 말뚝과 여러 가지 줄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동쪽 곧 회막 앞 해뜨는 쪽에 진을 쳤다. 그들이 맡은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소를 관리하고 예배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었다. 이들 외에 이 직무를 수행하려고 한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가문별로 계수한 레위인, 곧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는 모두 22,000명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마다들의 수를 세어라. 그들의 이름을 명부에 올려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을 나의 것으로 따로 떼어 놓아라.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나의 것으로 따로 떼어 놓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다들의 수를 세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마다들, 곧 명부에 이름을 올린 마다들의 수는 모두 22,273명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택하여라.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 가운데서 레위인의 수를 초과하는 273명을 대속하되 20게라가 1세겔인 성소세겔로 한 사람의 5세겔씩 거두어 대속하여라. 이렇게 거둔 돈을 레위인의 수를 초과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속하는 값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모세는 레위인이 대속한 사람들의 수를 초과한 이들에게서 대속의 값을 거두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 273명에게서 성소세겔로 은 1365세겔을 거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대속의 값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4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핫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고핫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진이 출발하려고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내리고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어야 한다.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고 또 그 위에 튼튼한 청색 천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임재의 빵을 차려놓은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와 향 담는 그릇과 대접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담는 주전자를 두고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 두어라. 이것들은 주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빛을 내는 등잔대와 등잔들, 심지 자르는 가위와 재를 담는 접시, 등잔대에 딸린 기름 단지들을 청색 보자기로 덮은 다음 이 모든 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어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온갖 기구를 가져다가 청색 보자기에 싸고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제단에 재를 치우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에다 제단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쓰는 온갖 기구, 곧 화로와 고기 집게와 부삽과 쟁반 등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든 거룩한 비품과 기구를 싸는 일을 마치고 진영이 출발할 준비가 되면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들고 날라야 한다. 이때 그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졌다가는 죽을 것이다.
고앗 자손이 맡은 임무는 회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들고 나르는 것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등불에 쓰는 기름, 향기로운 향, 매일 바치는 곡식제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맡아야 한다. 또한 그는 성막 전체와 성막의 거룩한 비품과 기구를 포함한 성막 안의 모든 것을 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고핫 자손의 가문들이 레위인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가까이 갈 때 죽지 않고 살도록 그들을 보호하여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보다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것을 정해 주어야 한다. 고핫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잠깐이라도 보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 자손의 수를 조상의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게르손 자손의 가문과 집안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로 섬길 것이다. 그들은 성소와 회막의 휘장들, 장막 덮개와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회막 입구를 가리는 막,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줄, 그 밖에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모든 기구를 나르고 이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감독 아래 짐을 들어 올리고 나르고 옮기는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한다. 너는 그들이 날라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정해 주어라. 이것은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들의 일을 감독할 것이다. 무라리 자손의 수를 조상의 집안별로 세어라.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들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의 널판과 가로다지, 기둥과 밑받침,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장막 말뚝과 여러 가지 줄,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구를 나르는 것이다. 너희 각 사람이 날라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해 주어라. 이것은 무라리 자손이 회막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은 고앗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2750명이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고앗 자손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게르손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보니 모두 2630명이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게르손 자손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무라리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3200명이었다. 이는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계수된 사람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든 레위인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다. 30살에서 50살까지 회막 운반 작업을 하러 온 남자의 수는 모두 8580명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할 일을 정해주고 날라야 할 것을 일러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한 이야기다. 5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죽음에 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라. 남자와 여자 가리지 말고 똑같이 내보내라.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진 안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끊은 것이므로 유죄다. 그는 반드시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또한 그는 피해자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받을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그 보상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속죄에 쓰는 순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거룩한 제물은 모두 제사장의 것이다. 각 사람이 가져온 거룩한 제물은 그 사람의 것이지만 일단 제사장에게 준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한 남자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배신한 채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는데도 남편이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자 목격자도 없고 현장에서 잡힌 것도 아닌데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기 아내가 부정하다고 의심할 경우 아내가 결백한데도 남편이 근거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의심할 경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자기 아내를 위해 보리가루 2리터를 제물로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섞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 죄를 밝히기 위해 바친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옹기 항아리에 거룩한 물을 담아다가 성막 바닥에서 흙먼지 얼마를 긁어 그 물에 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운 다음 그 여자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진상 규명의 제물, 곧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에 얹어 놓아야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전하는 쓴물을 손에 들고 그 여자에게 맹세시키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대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워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며 저주를 전하는 이 쓴물이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그대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람을 피우고 그대의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몸을 더럽혔으면 이 대목에서 제사장은 그 여자를 다음과 같이 저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하시고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셔서 그대의 백성이 그대를 저주하고 욕하게 하실 것이요. 저주를 전하는 이 불이 그대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대의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대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쓴물에 그 글자를 씻은 다음 저주를 전하는 쓴물을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물은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 때문에 바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받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또 곡식 제물을 한 움큼 쥐고 그것을 진상 규명의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저주를 전하는 물을 마셨을 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있으면 그 물이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 심한 통증을 일으킬 것이다. 그 여자의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자궁이 오그라들 것이다. 그 여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고 결백하면 자신의 오명을 씻고 아이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관한 법으로 한 여자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자기 몸을 더럽혔거나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 모든 절차를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은 죄를 면하고 그 여자는 자기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아멘.